구역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신론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이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인간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인죄론 이렇게 말합니다. 인죄론. 왜 인죄론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를 인간론 이렇게 하지 않고 인죄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죄론을 통해서 공부할 내용은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성경이 또 이런 질문을 해서 대답을 얻었고, 이후에도 그 이외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고, 문학적으로도 질문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질문하고, 이런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그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러한 답을 줄 때 그 어디에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타난 현상, 인간은 누구냐 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정도의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기원이 뭐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또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 그런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존재하는 피조물이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또 그런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말고도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또 자기 자신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인간의 실존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책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연구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자신에 대한 실존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기원과 또 인간의 본질과 성품과 성향과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분명한 실존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처음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처음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다른 말로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무죄인입니다.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무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 그것이 바로 처음 창조된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간입니까? 그 두 번째는 범죄 후 인간입니다. 범죄 후의 인간. 다시 말하면 처음 창조된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 후의 인간은 다른 말로 타락한 인간, 또 다른 말로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 이것이 범죄 후의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 후의 인간으로 우리는 끝나느냐? 그 범죄 후의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럼 우리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구속된 인간을 말합니다. 구속된 인간. 그리고 다른 말로 의인. 성경에 얼마나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의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의인이 바로 우리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고 구속된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처음 창조된 인간, 다른 말로 완전한 인간, 그리고 이 무죄인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후의 인간인데, 이건 타락한 인간, 바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안의 인간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구속된 인간, 또 다른 말로 의인,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처음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을 다른 말로 완전한 인간, 또 다른 말로 무죄인,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의 내용은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특징.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그 위대한 빛, 태양과 하늘과 땅, 그것도 포함해서 모든 궁창이나 모든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계나 미생물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경륜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창조에 대해서 친히 계획을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이런 결의를 했던 것이죠. 결의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경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할 때는 계획을 하잖아요. 큰 일을 행할 때는 계획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참 능력이 많으시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태양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경륜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왜? 그만큼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흙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냥 공중에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있으라고 명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오늘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코에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 대한 특별한 특징이 있는, 창조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또 계속 말씀하실 때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눈, 코, 입이 아닙니다. 그런 형상이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의 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분명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의 육의 기원과 영혼의 기원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또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육체는 그 기원이 흙이에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의 기원은 흙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기원이 무엇이? 영의 기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인데요. 리빙 소울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진토예요. 진토.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은 이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와 티끌은 구분이 안 가죠.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살 때도 집을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청소를 한번 그래도 청소를 싹 돌리면 그래도 먼지가 없어서 뽀송뽀송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 땅은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 티끌도 많고 또 흙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먼지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육신이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왜?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필경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흙이 바로 우리 사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의 몸은 이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나사맛이라고 하는데 이 영과 같은 의미입니다. 르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과 같은, 그러니까 이 생기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이것을 퓨뉴마로 했어요. 퓨뉴마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생기와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 영을 받고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몸과 또 영으로, 다시 말하면 흙과 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체가 되게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한 이러한 이 어떤 관심의 대상으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니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자연의 섭리 앞에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작은 존재로 여겨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특별한 대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족의 왕으로 삼았어요. 모든 피조세계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물론 번성하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세운 거예요. 이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피조세계의 왕을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세계의 왕을 삼은 것은 그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무차별하게 우리 것으로 만드는 어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되 정복하되 그리고 충만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피조세계의 왕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를 받은 모든 이 창조 즉시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의미와 특권을 주신 것은 그런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분명해요. 이 통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바른 통치, 바른 다스림. 이 바른 다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은 뭡니까? 그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중심은 교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위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 창조된 인간의 기원의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왜 알아야 되느냐? 1번,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있는 존재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한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있는 존재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피조물입니다. 2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대상이므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예, 이게 맞겠네요. 3번, 인간은 하나님을 알 필요는 전혀 없고 인간 자신에 관한 지식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번을 보니까 인간은 자신을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2번, 인간은 자신을 과학적,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번, 인간은 자신을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번, 인간이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뿐이다. 뭐겠어요? 4번이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나타난 결과로서의 모습은 말을 많이 하죠. 문학적으로 말을 하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인문학적으로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기원과 본질과 성향과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같은 것을 보기에서 2개씩 골라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은 완전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인간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예, 1번 기억 무죄인이죠. 그 다음에 처음 창조된 인간, 예, 기억과 미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은 무엇입니까? 예, 니은 범죄 후의 인간과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된 인간이라고 우리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인과 또 은혜 언약 안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세 가지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랬어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은 그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우리 오늘 배운 성경의 대부분의 이 내용이 이 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셨고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런 이 특징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6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계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왕 되셔도 될 텐데 왜 인간을 피조계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시편 8편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우리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시편 8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인간의 마음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피조기 왕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럼 로마서 11장 36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모든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죄론, 인간론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인간론에 대한, 인죄론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